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기록되어져 있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원해서 광야로 나갔든 그가 쫓겨나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든 다윗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광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꼭 광야로 나가야만 그것이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민자 생활을 한다는 것,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광야를 찾을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냥 던져주고 올 테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도 우리 주변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는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영적인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많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만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록 자신의 죄악과 자신이 저질렀던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영적인 광야와 이러한 광야의 삶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 광야 때문에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그의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이러한 편에 서게 되어지자 그는 즉시 다윗성을 떠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정말로 큰 일이었지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가 배반을 하고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어지자 그는 즉시로 다윗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을 청하여 다윗을 쫓겠다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쫓기만 하면 다윗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쾌한 이러한 해결책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며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면 이 지금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도 이 계략을 막아내거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맞서기에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다윗성을 빠져나와 그는 광야로 도망치는 이러한 시작과 인생이 시작되더라라고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바우림이라는 그 지역에서 저주를 받고 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손길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우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윗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저주를 당하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저주와 돌을 던지는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다윗의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세워두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급히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불손한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께 그냥 드린다고 한다면 뭐 후세를 사용하고 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불러들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깜짝 놀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메시지와 말씀을 그들이 듣기만 해도 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그도 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의 명령을 쫓아 이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르러 한 가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지금 당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얼마나 살떨리는 계책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측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세수, 네수, 다섯수 이상을 이렇게 앞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윗을 쫓고 지금쯤 다윗이 정비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도망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다윗을 치는 것이 가장 적기다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거들랑 우리 같으면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군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야, 압살롬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찜찜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압살롬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한 계책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혹시 이 계책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완벽합니다. 압살롬이 저를 스카우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다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후세를 불러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책을 내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 듣는 후세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후세는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저리 이런 많은 설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답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잡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플한 것이 사실 응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이제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래도 쫓겨가지만 용사 중에 용사요, 왕 중에 왕입니다. 그가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에 복병도 숨겨 놓았을 것이며 그냥 도망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이 다윗이 어떤 계략을 세워놓는지 보고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3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고 가서 다윗을 그 강에 빠쳐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쫓아가서 죽입시다 이것과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그 성을 끌고 가서 우리가 아주 박살을 냅시다, 어느 게 여러분 훨씬 더 신납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끝내준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후세의 계략과 계측을 모든 사람들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기록하기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라고,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모두 수용하고 마음을 합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다가 자꾸 계획이 이렇고 엄청나고 뭔가 이렇고 이런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안 된다고 해도 이자 10%, 20%, 투자만 하면 50%를 무슨 뭐 보장한다느니 이런 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귀에 자꾸 들려오는 이러한 좋은 말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플하고 별로 마음에 가지도 않고 뭐 그게 잘 일할 것 같지도 않은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압살롬을 비롯해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흥분을 해서 이렇게 그 말에 넘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말도 안 되는 성을 밧줄로 묶어서라도 그 성을 바닷가에 끌고 가서라도 다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5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후세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7절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다윗에게 아뢰는 이러한 일들이 사무엘하 17장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 계략을 또 증거하고 그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이 급박한 일들을 아뢰는 이러한 많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그러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흔하고 흔한 게 사람 같은데 진짜 귀한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보면 압살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반역을 했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넘어왔고 압살롬은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압살롬이 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코리아타운에 나가서 뭐 코리아타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인들이 좀 모여있는 식당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적어도 100명 중에 30명은 다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점심때쯤 가면 목사님 그러면 한 50명 이상은 쳐다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신학생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광야와 같은 삶,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없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흔하고 흔한 것이 사람 같지만 진짜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쫓겨가며 비록 광야 가운데 나가 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과 그래도 관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이 급박하고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코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곳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개척해봐야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우리의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단 한 삶의 자리라도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있는 이러한 공동체, 그러한 것을 꿈꾸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의 계책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딱 듣자마자 후세는 아주 그냥 온몸에 털이 다 섰을 겁니다. 이대로 하기만 하면 다윗은 오늘 밤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나라는 이 계책 하나로 끝장나버리는 이러한 이 중대한 그 상황 속에서 후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 압살롬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의 몸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차여차하여 단부터 부할세바까지 모든 왕의 이러한 권세 있는 군대를 모으소서. 그리고 엄청난 군대 숫자대로 다윗을 밀고 나가기만 하면 그 위세 앞에 다윗은 스스로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 어디에 숨으면 우리의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성 하나쯤 물리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흔히 리더들이 빠지는 함정 아닙니까? 흔히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함정.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이다 보니 사실 뭐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지, 목사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영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시면 어디 기도원이라도 같이 가시죠, 이런 얘기가 더 좋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님 끝내줍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마음에 흡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압살롬과 그들의 사람들을 바로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약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후세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든 계책, 특별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든 계책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원수의 계략과 계책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 편이 됩니까? 다윗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편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 편이 되어 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습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를 하고 압살롬 왕을 띄워주니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낙심케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을 시행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수 이상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고 후세의 계획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 그는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매여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 너무 비슷한 사건 하나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자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이 사건과 함께 자꾸 생각이 드는지,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똑똑하고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두세 수의 앞에 삶을 내다보고 이런 사람일수록 보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정말 미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보기에 얼마나 압살롬이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후세의 이러한 계략이 훌륭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달아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향에 돌아가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계책을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아히도멜과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아히도벨과 같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러한 계략과 계책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이 나중에 톡 이민사회에서 다 털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은퇴한 목사들 맨날 목회나 하고 말씀이나 전하고 어리숙하고 멍청한 이러한 목사들이니까 얼마나 빼먹기 좋습니까? 제 주변에서도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귀에 그냥 세상 사람들 귀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 땅,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속히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그는 속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영성의 땅에서 정말 은혜를 회복할 때에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골과 승리의 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주저앉아서 이 압살롬의 계략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땅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셨거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바후림 사건을 꼭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는 이 딸을 버려두고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미갈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자마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 하나님께 예배한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도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한 일도 아니라 이미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던 미갈을 강제로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빼앗아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미갈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그 남편이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며 미갈을 떠나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한 남자의 피눈물 나는 이러한 피 묻는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땅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가정을 깨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렸던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는 돌을 맞게 하신 것이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다윗이 저주받은 곳이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땅이요, 다윗이 징계받는 땅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지명과 그 이름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읽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4절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하나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2장에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미 여러분들이 읽고 또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까지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던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오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에 다윗이 들어왔다고 하니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땅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전에는 무슨 장입니까? 그렇죠, 31장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32장에는 31장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32장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장자권이며 좋은 거는 다 훔쳐서 고향, 아버지의 고향 땅, 할아버지의 고향 땅 라반 있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최고의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100배 사기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옳거니 잘 걸렸다 너. 참 보면 뭐 피하려다가 뭐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야곱이 자기보다 고수 중에 고수를 만나니 무려 7년을 몸종으로 살다가 이 정도면 됐거니 했는데 또 7년을 해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14년이면 끝났겠거니 했지만 또 여차여차해서 더 종살이를 하다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에게 탈탈 털리고 정말 영혼까지 다 털리고 이제 겨우겨우 도망 나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괘씸한 겁니까?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도 빼돌리고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가니 3일 길을 쫓아와 이 야곱과 맞닥뜨렸던 장소.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는 그래 이제 죽이려면 죽이고 헬려면 해라, 이제 배째는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이시오, 이렇게 나오니 라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허풍은 센데 막상 딱 대적하면 꼬리를 내리는 게 사실은 사기꾼들입니다.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겨우 라반의 이러한 계략을 피해서 이제 살았나 보다 했는데 야곱에게는 라반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보통 드라마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설교 끝 할까요?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 오는 것을 듣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반을 하나 겨우 쫓아보낸 것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제는 에서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죽이려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도 할 수 없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입구에서 에서가 쫓아온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그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였던 바로 그곳에서 한 무리의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에서가 여기까지 쫓아왔나? 아니, 내 정보에 의하면 아직 저 네바다 어디 이쪽까지 왔다는데 캘리포니아까지 쫓아왔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시오? 이렇게 묻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들이 바로 야곱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 야곱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너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장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서 13장 26절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갓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갓 지파는 그곳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땅으로 준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장소요, 하나님이 역전시키게 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마하나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거들랑, 정말 시간이 되시거들랑, 억지로는 아니고 오늘 우리 욥기부터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까지 다 읽게 되는데 시편 42편과 43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다윗이 이때 썼던 시편이 시편 42편, 43편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했던 제 친구가 뭐 교회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찬양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때 막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자막으로 막 할 때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목마른 사슴을 목 빠진 사슴이라고 써가지고 목 빠진 사슴 하나님을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이게 찬양인지. 그래도 한 번 실수했다고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번에 좀 잘해라. 야, 목 빠진 사슴이 뭐냐? 나는 사슴이 목 빠진 것처럼 주님을 기다린다고. 아, 해석은 또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해라 제발.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주는 주님 사랑회를 누님 사랑회로 하고 잘못 오타를 만들어. 그 누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당회를 열어서 정말. 바로 그 시편 42편 43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바로 그 땅,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겨갔지만 광야로 쫓겨가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분명히 가야 할 장소와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또 후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그 광야 땅에서도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장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29절까지는 기록하기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누가 다윗을 맞이합니까?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다윗과 완전히 원수되어진 이러한 족속이 다윗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바로 이 마하나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 내몰렸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내 스스로 광야길을 가겠다고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마하나임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터전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삶의 자리요, 또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사는 길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